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하시죠.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여기 연약하다는 이 말은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전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전혀 힘이 없는 상태를 연약하였을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능할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능하고 또 가장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에 지는 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로 인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때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그 죄대로 심판해 버리고 판단해 버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였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된 것이구나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치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경건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지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걸 깨닫고 누구를 찾아가도록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맞는 것인데, 오늘 모든 인간들이 연약한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고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허망해졌다. 허망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는 우상을 선택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한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우리의 경건치 않은 걸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만들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7절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좋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간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있다. 그러니까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간혹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이고,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가 아니에요. 내게 어떠할 때? 연약할 때, 무능력할 때, 아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나의 모든 죄 문제와 해결치 못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내가 연약할 때를 다시 짚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자리에서 또 승리하는 신앙으로 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여 주셨다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적으로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신분적인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는 이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확증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거룩하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어느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는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 지금 그 사랑을 힘입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예수 이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사는 것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또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우리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이런 내용들이 종합해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건 장담할 수 없어요. 의롭게 산다고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성은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 죄성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 내 안에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소시키고 고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확증이 여기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여기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입이 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혀가 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언어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모습을 힘입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변화보다 뭐가 많아요? 변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되돌아보며 금년 한 해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은 하나님이 나를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면 이제 나는 나의 삶이 누구를 닮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이웃들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이 말씀 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건지. 말씀에 공감이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끄떡거리든지 아멘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금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나는 은퇴하니까 내가 이제는 편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기도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내가 은퇴한 목사로서 이제는 짐이 하나 생겼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는 내 기도하면 됐는데 이제는 짐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안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짐이 생기고, 또 저쪽에 있는 아들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뒤에서 또 열심히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많이 변화되는 게 맞다. 이제는 지난 날보다 더 많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모두 다 변화돼 보자, 그 말이에요. 뭘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그거 없잖아요. 나는 이미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도 원수되면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과 잘 지내다가 원수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드는지 모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건, 이 원수된 관계는 영원한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터주셨고, 그래서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몽땅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다고요? 화목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등 돌린 사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원수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 때문에 원수가 아닌 화목된 관계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도 무능한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해결치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죄인된 인생으로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원수된 인생으로 그대로 인생을 가고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몽땅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가 목표를 세운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만 살아도 우리 금년 안에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될 수도 있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어떠했던지 그건 상관없어요. 2026년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무능한 하나님 자의 가운데 얻어진 이 사랑을, 그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이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인되어 산다면 그 사랑이 감사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산다면 이제 남은 시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원수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죄인이 되지 않도록, 연약한 무능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화목된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죄와는 좀 담을 쌓아보자, 죄를 좀 멀리 해보자, 죄를 이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출발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은혜의 손을 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 가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사 중에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모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어요?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해요. 하나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과 육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요새는 너무 정신 문제가 심각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심각해서 하나님 정신을 바르게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신적으로도 바로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너무 많아서 육체의 질병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의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안 주시겠어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시간에도 복되게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전체가 사랑으로 똘똘 여러분 가정도 뭉쳐지고 교회도 뭉쳐지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로 남은 시간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사랑한 그 사랑을 내 사랑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넓게 깨닫게 하시고, 높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